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된 수요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루 승리하며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제목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아멘.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게 여긴다는 건 참 중요한 삶의 원칙인 것 같아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자세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뭐 신앙생활이든 우리 삶에 있어서든 마찬가지죠.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뭘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당연한 마음이 들면 사실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든지 내가 주고 받았기 때문에 또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당연한 듯한 이 반복된 것, 즐거이 그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삶은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더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은 만큼 내가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삶의 방법으로 살면 받은 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도 계산하지 않고 즐거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맞게끔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앙에서 당연하게 받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당연하게 늘 받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당연하게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다 보면 공짜가 없어요. 공짜를 이겼으면 그때부터 독이 돼요. 요즘 뭐 투자 하도 투자에 대한 과열이 있다 보니까 투자와 투기는 무엇입니까? 투자는 이것으로 인해서 잘 되기를,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투기는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욕심적인 차이가 바로 투자와 투기가 아닌가, 신앙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신앙에는 반대로 공짜가 많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대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 안에서 멀리해야 될 게 공로예요. 우리에겐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있고 가치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억만금을 줘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건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자라고 커 나갔던, 성장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사람들은 다 누구의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랐던 그 과정과 삶의 모습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것이죠. 메시아로 정말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한 꼬맹이 어린아이로만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뼈저리 깨닫게 되는 건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이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믿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자랐던 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당연하지 않게 여기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해요. 그럼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천국 비유 후에 주님은 당신이 잘하신 이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53절,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자랐던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런 지혜가 이런 것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소문이 분명히 이들 가운데도 들렸을 텐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뭐지? 어렸을 때 자랐던 이 예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추억에 있었던 나사렛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은 이 이유가 나와 있어요. 55절과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저 마리아, 요셉, 그 가족들, 형제들, 누이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집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얘는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예수가 그러니까 이 예수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든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네 집 사람의 아들인지 형제의 누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부모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놀랍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봐왔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통합된 은성중앙교회, 성원교회가 통합되고 나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추억 속에 저를 전도사로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로 왔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죠. 그러나 사실은 저는 동일하거든요. 저에 대한 존재는 동일한데 우리가 바라보고 위치라는 것이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혼란스럽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기적들과 이런 메시아적인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저가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 그냥 놀았던 저 저 누이도 알고 엄마 아빠도 다 아는데 저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라고 하는 의심,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아예 애초부터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그래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좀 범죄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치 지금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이 바로 그런 시각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란 아이가 배척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들의 최악의 한 수가 되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에서는 능력을 행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굳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고향이 그립고 그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려고 가셨지만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러 가셨지만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 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행하시려고 해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주께 매달려 나아가 봅시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 봅시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믿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 당연해서 의심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